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 1, 2, 3서, 유다서를 이제 마지막으로 신약 성경을 오늘 살펴보게 됩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 신의 산 재림에 대하여서 제목의 별명을 생각해 봤는데요. 이는 베드로 전후서부터 시작해서 요한 1, 2, 3, 유다서까지를 통칭해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의 산 하면 고난의 의미를 떠오르죠.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하는 신의 산에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으러 가게 되는데요. 손 모양으로 두 손을 이렇게 가리키는 모습으로 신의 산을 그립니다. 수에주구나 아카바만에서 이곳이 이제 신의 산이 이곳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렸던 지난 시간에 이 손 모양은 저희가 처음에 바이블 동서남북을 시작할 때 성경의 지도 그리기 테리 홀이라고 하는 박사가 아주 쉽게 성경의 지도를 그림 형식으로 도식화한 그림을 적용을 해서 그린 겁니다. 베드로전서에서 우리가 1장 건너기 전에 람세스 2장 그리고 한가운데 신의 산이 있는 3장 그리고 기브롯 핫다와와 있는 4장 그리고 5장 이렇게 해서 베드로전서를 생각해 봤습니다. 이곳은 물론 애굽입니다.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성경의 지도를 알고 계신 분들은 이제 금방 쉽게 떠올리라 보고요. 베드로전서를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주님이 강림하시는 사건 십자가 화살표 형식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1장이라고 했고요. 옆에 2장 내려온 이 부분이 3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의 산에 재림하시는 신의 산 재림 바로 누가요? 십자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위에는 이제 십자가를 그리죠. 십자가를 그리고 원을 이렇게 한 바퀴 돌려서 그립니다. 마지막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각형을 그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가운데 십자가가 있고 원의 바깥에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 요한 1서 그리고 이것이 요한 2서 오른쪽 하단이 요한 3서 맨 위에 꼭대기가 유다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의 산 재림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우리가 조금 기억을 다시금 하셨으면 좋겠고요. 틀 그리기를 한번 마지막이니까 오늘 이제 신약 성경은 마지막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특별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반복을 최대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약은 혹시 이제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유튜브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시가서, 구약의 시가서 하지 않았죠?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비교적 시편이 길죠. 지금 저희들이 생명의 삶 시편을 하고 있는데요. 그 시편의 고공학습법 욥기를 한 다음에 볼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가서를 하고 나면 마지막에 선지서가 있어요. 그래서 파트로 보자면 이 파트가 원래 5권에 해당됩니다. 5권. 전 7권이 구성된 것 중에 7권 중에 저희들이 이제 오늘 5권을 마감하게 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6권에 해당되는 구약 시가서 그리고 그 다음에 시가서 끝나면 선지서 하면 바이블 동서남북 전체 66권을 그림으로 통하여서 다 배우게 되고 이제 그게 끝나면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0, 1, 2, 3부터 해서 천지창조부터 해서 계속 이게 날마다 입으로 반복해서 설포하면 만복송을 우리들이 하게 될 겁니다. 만 번 정도 내가 계속해서 복습한다 생각하고 창세기부터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는데 약 한 30분 정도 걸려요. 1189장을.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훈련이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손가락 모양의 수에지우나와 아카바만 있는 이 베드로전서 지난 시간에 했고요. 베드로후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강림하는 사건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요한일서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셔도 되고요. 함께 공중에 준비해 보려 합니다. 손가락에 먼저 모양을 그리고 함께 그립니다. 1번 신해산 재림입니다. 1번 1번을 그리고요. 2번 화살표 내려오게 됩니다. 화살표 2번 3번은 십자가를 그리고 원을 그립니다. 3번 십자가를 그리고 원을 그립니다. 4번 삼각형을 그리면 이제 신해산 재림에 대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부터 5장까지 번호 달기를 저희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보시면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그리기 틀을 보시고요. 번호 달기를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미리 말한 대로 베드로전서는 1장에 이곳은 애굽이에요. 애굽. 건너면 2장에 그리고 10계명을 받았던 신해산 3장에 그리고 위에 4장에 건너서 5장에 베드로전서지요. 자, 베드로후서는 가까이 시작하는 쪽에 1장에 건너서 2장에 3장은 내려오는 장이 3장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베드로전서 복습만 하고 이제 바로 요한 1, 2, 3을 가봅니다. 1장에 시작. 1장에 2장에 3장에 4장에 5장에 베드로후서 1장에 2장에 3장에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 1서는요 하나씩 내려오면 됩니다. 1장에 2장에 3장에 4장에 5장에 이 원을 전체적으로 감싸 위에서부터 하나하나씩 내려오게 됩니다. 자, 1장에 같이 해봅니다. 1장에 2장에 3장에 4장에 5장에 원을 감싸고 있어 10번부터 마지막 이곳이 5장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다 한 장씩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하단은 요한 2서가 되겠습니다. 요한 2서. 그리고 오른쪽 하단은 요한 3서가 되겠습니다. 저 위에 꼭대기는 유다서가 되겠습니다. 유다서. 이 가운데는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 이렇게 돼서 우리가 삼각형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 1서를 보겠습니다. 요한 1서는 제목이 크게 사랑의 편지입니다. 함께 거기 갑니다. 사랑의 편지. 네, 요한 1서는 사랑의 편지인데요.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합니다. 첫 번째 교제에 대한 근거. 이게 1장 1절부터 2장 27절까지예요. 1장 1절부터 2장 27절까지 하나님은 바로 빛이시다. 오르, 생명의 빛이다. 포스. 구약에는 오르라고 합니다. 오르. 그리고 신약에 가서 포스라고 하는 생명의 빛. 하나님은 생명의 빛이시다. 빛이신 하나님. 그래서 1장은 빛과 생명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2장은 교제에 대한 근거로서 빛이신 하나님과 자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2장에 대한 내용은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교제에 대한 근거가 1장, 2장에 해당됩니다. 그게 1장 1절부터 2장 27절까지. 그리고 두 번째, 교제의 실천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천. 그 사랑의 교제와 영분별, 여러분의 교재에 나와 있죠. 그게 2장 28절부터 5장 21절까지입니다. 예. 요한 1서는 사랑의 편지. 그래서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교제 실천에 해당된 부분은 3장, 4장, 5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 1서의 배경이 뭔가? 본서는 일반 교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회람서신으로 주제는 성도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도와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와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성도 간의 사랑의 실천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성도 간의 사랑의 실천. 자, 그래서 그 큰 주제를 말했잖아요. 교제의 근거. 성도와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성도 간의, 성도들끼리 성도 간의 사랑의 실천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두 주제를 강조한 이유는 밖으로는 핍박이, 박해가 계속되었고 안으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노시스라는 이단, 각종 이단 사상과 분열이 교회 안에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이 이단의 세력들, 그노시스라는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은 영적인 지식,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약자입니다. 영적인 지혜, 영적인 지식, 그노시스.
knowledge라고 하죠. 영어로 knowledge. 그래서 이원론으로 그들은 구별을 해요.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이고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은 악한 것이다 라고 단정을 짓고, 우리의 모든 육신의 것들은 다 죄악되고 악한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룩하신 예수님이 성육신 하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왜요? 육신은 부정을 하잖아요. 육신은 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이 영지주의의 영향이 지금도 우리 대표적으로 신천지나 다른 이단에게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 예외에 구원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영지주의, 그노시스, 영어로 굳이 보자면 그노스티시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좀 말이 긴데요. 그노스티시즘, 영지주의라고 하는 영어로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종 이단 사상과 분열의 교회 안에 존재했기 때문이고, 세 번째, 이의 저자가 누구죠? 사도 요한이잖아요.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단호하게 선언함과 동시에 교회의 분열에 대해서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됨을 이루라. 하나됨을 이루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편지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됨을 이루라.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가 다락방 강화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죠. 아버지여, 저들로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목, 이 십자가 위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1장, 우리 성경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1장, 2장은 교제에 대한 근거를 다루고 있는데요. 1장을 보시면 1절,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자, 생명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생명. 그런데 그 생명이 뭐예요? 5절에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듣고 너희에게서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아멘. 밑줄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빛이신 하나님,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6절 7절 중요합니다. 6절 7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빛이 나오고요. 중요한 사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귐이 뭐냐?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코이노니아. 9절 보겠습니다. 9절 중요한 단어.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중요한 9절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제의 근거가 무엇인가? 빛이신 하나님. 그 빛이신 하나님이 어둠에 있는 우리와 뭐하기 위하여? 요한 1서 전체의 주제가 단어를 굳이 말한다면 사귐입니다. 사귐이 바로 뭐냐?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는 교제나 펠로우십 영어로 사귐. 빛이신 하나님이 어둠과 사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는 어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와 사귀기 위하여. 그 사귐이 뭐냐?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교제입니다. 그래서 1장에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빛도 나오고 생명도 나오고 그리고 사귐. 물론 여기서 사귐이라는 것은 말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 피를 통하여서 사귀어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자백을 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네 단어의 핵심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빛, 생명, 피, 자백.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작. 빛, 생명, 피, 자백. 시작. 빛, 생명, 피, 자백. 아멘. 자, 교제, 코이노니아, 사귐의 근거가 무엇이다? 빛이다. 자, 우리가 빛은 아래서 비쳐요? 위에서 비쳐요? 위에서 비치잖아요. 위를 생각할 때, 빛이시구나. 빛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빛은 위에서 비친다라고 생각하면서 사귐이 요한일서 전체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함께 따라서 합니다. 코이노니아. 헬라어의 코이노니아가 사귐이라고 번역해놨어요. 이 사귐이 다른 말로 교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빛, 생명, 피, 자백. 자, 조금 이따 피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물과 피로 이 피가 무엇이냐 하이마라고 하는데요. 헬라에서는 담이라고 합니다. 담. 이 담이 헬라에서 하이마입니다. 하이마. 이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그 피를 통하여 우리가 용서만 받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따 나올 때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2장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2장은 십자가 밑에 내려와서 왼쪽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수평을 이제 세상으로 만약에 본다고 한다면 이 수평에서 왼쪽에 해당되는 부분이 2장을 보는데요. 자, 2장을 살펴보면 1절 함께 선포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대언자 파라클레토스, 우리의 중보자가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뒤로 넘어가 보시면 16절, 이 세상에 정욕이 세가 있습니다.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걸 3대 정욕이라고 합니다. 16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자, 세 가지 정욕이 나옵니다. 그 세 가지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 22절 보겠습니다. 22절, 18절 이후에 적그리스도가 나오는데요.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내용, 적그리스도, 바로 이단에 대한 대적자.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밑줄 하겠어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 사람. 그러니까 당시 영지주의자들은요,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이고 육신의 것은, 물질의 것은, 보이는 것은 그림자와 같이 허상이고 악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성육신하는 그 자체를 그들은 부정한 것으로 봤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육신을 함부로 사용해도 좋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육신을 함부로 사용해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 주신 육성 성령의 전이다 라고 말하는데, 당시에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육신은 바로 악한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해도 좋다. 우리 영적인 것만 신경 써야 된다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이걸 이원론입니다. 대표적으로 부분에서. 자, 그러면 우리가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 2장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요. 또 적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아들을 부인하는 자. 그리고 3대 정욕이 나오죠. 3대 정욕, 적하고 그리스도. 자, 적하면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세 가지 단어를 우리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3대 정욕, 적, 그리스도. 시작. 3대 정욕, 적, 그리스도. 3대 정욕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었죠. 그 다음 앞에 적은 뭐예요? 두 번째 적 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에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되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목제물로 오셨다. 대언자, 중보자, 파라클레토스로 오셨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3장으로 넘어갑니다. 드디어 3장은 교제에 대한 실천입니다. 교제에 대한 근거가 1, 2장이었고 3, 4, 5장은 교제에 대한 실천인데요. 3장에 보시면 우리가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가 나오는데요. 2절 보겠습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그러면서 8절에 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마귀, 우리 어떻습니까?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들은 그들은 마침내 패망하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사랑으로. 하지만 마귀에 속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가인과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12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라, 악하다. 제다카, 의로움이다. 자, 그런데 가인은 누구에 속했어요? 사단 마귀에 속했죠.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에 속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시고 하나 더 보고 정리를 해봅니다. 23절 가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서로 사랑해.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됨의 사랑을 유지합니다. 가인이 등장했네요. 가인과 같은 대표적인 사람은 마귀에 속한 사람이다. 그래서 가, 마귀, 자녀, 사랑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가, 마귀, 자녀, 사랑. 선이라고 다시 한번 쓰면서 입으로 선포해 봅니다. 가, 마귀, 자녀, 사랑. 가, 마귀, 자녀, 사랑. 가 하면 누구예요? 가인이에요. 가인. 마귀, 자녀는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뭐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됩니다.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뒤로 넘어가 볼까요? 4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교제에 대한 실천적인 부분들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죠. 십자가 밑에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죠. 그래서 십자가 밑에가 4장이 됩니다. 4장 1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영 분별하는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요. 8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7절 8절 읽을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밑줄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죠. 11절 선포합니다.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영분별해야 되고요. 그래서 4장의 제목은 사랑 실천 영분별이 되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사랑 실천 영분별. 사랑 실천 영분별. 사랑 실천 영분별.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게 우리가 주로 저희들은 성경의 깊은 의미를 알기 위해서 구약의 히브리어, 신약의 헬라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죠. 하나님 할 때는 호, 데오스. 하나님, 데오스. 이 데오스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세타 이렇게 쓰잖아요. 데오스, 아가페. 하나님이 아가페. 헬라어, 히라보의 사랑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에로스, 스톨게, 필리아, 필로스, 아가페. 마지막 아가페 사랑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신 에이미, 이다 할 때 에스틴 씁니다. 에스틴. 이렇게 호, 데우스, 아가페, 에스틴. 이게 바로 영어로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호, 데우스, 아가페, 에스틴. 함께 선포해 봅니다. 호, 데우스, 아가페, 에스틴. 호, 데우스, 아가페, 에스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게 바로 4장 8절입니다. 그래서 사랑 실천과 영 분별에 대하여서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해서 이제 5장으로 가르쳐 주는데요. 이 5장 십자가가 있고 난 다음에 이 원으로 둘러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단단히 부여잡고 이겨야 되겠잖아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이 세상을 함께 감싸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다. 그래서 5장을 보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3절 4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는 믿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요한일서의 사랑에 대한 서신을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을 감싸는 것은 결국 뭐냐?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러면서 언급을 좀 해보자면요. 6절을 볼까요? 6절 몇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물과 피로 임하신 이 몇 줄 아세요? 물과 피로 임하신 분.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줍니다. 첫 번째, 물과 피가 바로 뭐냐? 칼빈은요, 칼빈이나 루터는 물과 피,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성례주의를 지키잖아요. 물 하면 세례가 떠오르죠. 피 하면 성찬이죠. 그래서 세례와 성찬을 나타낸다라고 칼빈과 루터는 말합니다. 두 번째로 어거스틴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는 고난 가운데 물과 피를 다 쏟으셨잖아요. 그래서 물과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한다. 두 번째 해석이에요. 마지막 해석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해석이에요. 그게 바로 무슨 해석이냐? 물은 예수님의 공생에 처음 시작할 때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받으셨죠. 그럴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였지 않습니까? 그때 공생애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물로부터 시작했고 마지막을 완성을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지심으로 모든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구원의 사랑을 완성하셨지요. 그래서 세 번째 주로 해석을 따르신 분들이 바로 물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물로 시작하셨고 공생의 마감을 피로 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렇다. 다 조금 비슷하지만 조금 의미는 다르죠. 그래서 어떤 의미가 됐든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다. 이 줄에서 중요합니다. 물과 피로 임하신 분. 그러면서 그분이 누구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자, 우리가 요한 1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빛이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어둠에는 우리 영혼이 빛으로 나오게 되죠. 그리고 3대 정욕을 물리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하여서 어떻습니까? 사랑을 실천하게 되고 마지막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써 극복하게 된다는 것이 요한 1서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거를 제목을 기억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빛과 생명이신 분,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그분의 피를 인하여 자백하면 두 번째 뭡니까? 2절에 나오잖아요. 3대 정욕과 육신의 압력,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을 어떻습니까? 적 그리스도, 가인과 같은 적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면서 영을 분별함으로 이 모든 것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요한 1서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요한 1서는 사랑의 편지입니다. 뒤로 넘어가 봅니다. 이제 한 장씩 남았습니다. 요한 1서는 왼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왼쪽 하단, 바로 베드로후서 2장과 가깝네요. 왜 제가 베드로후서 2장을 언급한지를 보시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은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계였어요. 거노시스, 당시의 거짓 교사들 마찬가지로
요한 2서는요 전체가 다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제임을. 그래서 요한 1서 제목은 진리로 거짓 교사를 경계하라. 진리로 거짓 교사를 경계하라라는 책입니다. 알레데이아 진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진리시죠. 진리로 거짓 교사를 경계하라라는 책입니다. 1장으로 이루어졌는데요. 가장 짧은 책입니다. 요한 1서의 축소판인데요. 자, 두 부분으로 나눠줍니다. 1장 1절부터 1장 6절까지 하나님의 계명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계명 안에 거하라. 자, 진리로 거짓 교사를 경계해야 되는데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계명 안에 거하라. 7절부터 13절까지는 거짓 교사를 멀리하라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짓 교사를 피하는 거짓 교사 경계예요. 이게 베드로후서 2장 봐보세요. 그림 화살표에서 이 2장하고 여기하고 좀 가깝잖아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과 요한 2서 생각하면서 거짓 교사를 경계하고 있다. 그러면 배경을 보면요. 본서는 요한 1서의 축소판입니다. 요한 1서의 축소판으로 요한 1서 내용을 보증할 목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요한 1서의 축소판이다. 두 번째, 요한 1서와 마찬가지로 사랑의 실천을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실천. 사랑의 실천을 역사한 후 교회 내 침투에 들어온 아까 무슨 이단이겠습니까? 영지주의. 영지주의 이단에 대해 특별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 영지버섯이 아니에요. 영지, 영적인 지혜. 영적인 지혜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이런 부분을 좀 다시 언급을 하기로 하고요. 영지주의 한마디로 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하기오스 그 외에 물질적인 것 육신의 것은 다 악하다라고 아예 분류를 다 해놨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이 육신의 모든 것 내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다 부정하고 다 악하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라고 바울서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런 영지주의, 그노시스틱시즘, 그노시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이 그노시스, 헬라어의 이 이단들이 있었다. 세 번째, 특히 이 영지주의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 이걸 뭐라 하겠습니까? 성육신, incarnation. 예수님의 성육신, incarnation을 incarnation, 예수님의 성육신을 그들은 부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 즉 성육신을 부정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요한 2서는 한 장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짧은 책이면서 요한 1서의 축소판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 2서 들어가 봅니다. 요한 2서 1장만 있습니다. 요한 2서 보면 여기에서 이제 저 그리스도가 더 나오죠. 인사도 하지 말고 나오는데요. 7절 보겠습니다. 7절 함께 선포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밑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오는 걸 부정하는 자,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거, 이 한마디로 성육신을 부정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인사도 하지 말아라. 10절에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핵심 포인트죠. 이단은 여러분들이 상대서는 아니 됩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여러분들이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들이 아는 진리 가지고만 그들은 상대방에게 공략해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적인 지식이 많이 부족해요. 그들은 얼마나 철저히 사관학교 마치 성도들처럼 철저히 배우지 몰라요. 그것도 돈 줘가면서.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 공부하는데 돈 주고 배웁니까? 아니잖아요. 신천지는요, 이번에도 최근에 대구에서 10만 명 전국에서 온 지가 대단했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렇게 이단의 세력들이 얼마나 무섭게 우리가 접근해 온지. 자, 그래서 1장 7절을 보니까 결국은 베드로후서 2장과 똑같아요. 거짓 교사 경계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거짓 교사 경계. 네,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계입니다. 자,
자, 베드로후서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 같은 게 있어요. 마지막 살펴볼 유다서예요. 자, 유다서도 마찬가지로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계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요한 3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 3서 오른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요한 3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을 보여주는 책, 이게 바로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도 1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13절보다 2절이 더 길어요. 15절까지예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진리 가운데 행한 가이오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가이오에 대해서 나오네요. 가이오, 진리 가운데 행하는 가이오. 그리고 두 번째 9절에서 12절 진리를 거역한 데메드리오, 진리를 거역한 디오드레베. 데메드리오는 칭찬받는 제자예요. 두 명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디오드레베, 데메드리오 두 명의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자, 그래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요한 2서보다는 두 구절이 더 길기 때문에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배경이 이렇습니다. 본서는 가이오라고 하는 개인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가이오 장로에게 보내는 개인 서신입니다. 목회적 공고를 주기 위함이고요. 두 번째, 본서는 복음 전파를 위해 아무런 보수도 없이 순회하는 전도자들을 잘 대접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순회 전도사, 순회 선교사라고 하는데요. 전도자들, 아무런 보수 없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잘 대접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복받은 분이 있죠. 2년 전인가 3년 전에 현승원 의장,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부모님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시고, 젊은 지금 30대, 아직도 40대가 되지 않았는데 수천억의 자산가가 됐습니다. 그렇게 학벌도 좋지 않았는데 얼마나 일타 강사를 꿈꾸어서 그대로 훈련하고 연습해서 결국 영어 강사가 되었고, 메가스터디 정도는 안 되지만 세븐 에듀인가요? 뭐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강사로, 다니엘 기도의 강사로 나섰던 그분의 가정이 바로 이런 순회 선교사들, 또 선교사들이 오면 그 집을 같이 대접해 드렸던, 그래서 그게 아마 그들 가운데는 크게 은혜가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세 번째, 교회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순회 전도자를 내어 쫓으며 교회를 혼란케 하는 디오드레베. 디오드레베라는 뜻은요, 제우스의 양자라는 뜻이에요. 당시 신이었던 제우스의 양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디오드레베는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이 사람을 경계하죠. 그러면 칭찬받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있어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데메드리오. 조금 이따 이제 보도록 합시다. 자, 요한 3서 우리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세 가지 축복이 등장하죠. 세 가지 축복. 요한 3서에 있어서 세 가지 축복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성경을 이제 보겠습니다. 1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세 가지 축복. 뭐예요? 영혼이 잘되죠. 영혼. 두 번째, 범사. 우리의 모든 범사, 물질적인 모든 범사. 그리고 우리의 건강에 영혼, 물질, 건강. 이 노래를 우리 누구죠? 이정님 사모님께서 지은 아주 좋은 노래가 있는데 그걸 하려고 했는데 아직은 이 반주에 악보에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아주 단순한데 그게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반주하면서 하든지 그 노래를 하는데, 세 가지 축복. 우리가 먼저 영혼이 잘되면 범사, 우리의 모든 물질의 모든 것들이 다 잘되고 강건하게 된다. 자, 9절을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디오드레베 나오죠? 함께 읽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디오드레베는 순회 전도자를 쫓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12절 보겠습니다. 12절. 무슨 사람에게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있습니다.
데메드리오입니다. 12절 있습니다.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할렐루야. 자, 요한 3서 너무나도 중요한 구절들이 나와 있고요. 결국은 가이오 장로를 통하여서 세 가지 축복을 주시면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그를 멀리하라. 그리고 데메드리오를 기쁨으로 맞이하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단하게 세 가지 축복 디오데베 이렇게 해야 디오데메 하면 되겠습니다. 디오데메는 한 사람이 아니라 디오드레베 데메드리오 이걸 합하면 디오데메가 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세 가지 축복 디오데메 세 가지 축복 디오데메 아멘. 세 가지 축복은 영혼, 물질, 건강입니다. 영혼이 잘 되면 물질, 복을 받게 되고 강건하게 된다. 우선순위가 영혼이 잘 되어야 된다. 두 번째 디오드레베 데메드리오. 자, 기억해서 조금 헷갈리지만요. 아주 하다 보면 익숙해질 겁니다. 앞에 나온 디오드레베는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어요? 나뿐인 사람. 나만 생각하는 사람, 나쁜 사람. 조화로운 사람, 좋은 사람. 누가 조화로운 사람이 있어요? 시므온. 기억나신가요? 2년 전에 시므온. 2주 전에. 시므온이 뭐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시므온. 조화로운 사람. 뭐와 조화됐어? 의와 경건. 의와 경건의 사람. 자,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요한 3서까지 했습니다. 세 가지 축복, 디오, 데메, 영접. 영접까지 하겠습니다. 데메는 영접, 디오드레베는 대적하고 받아들이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세 가지 축복, 디오, 데메, 영접. 시작. 세 가지 축복, 디오, 데메, 영접. 아멘. 자, 마지막으로 이제 봅니다. 유다서를 넘어보겠습니다. 유다서는 예수님의 친동생 유다서입니다. 유다. 야고보. 마찬가지로 야고보서도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였죠. 행함 있는 믿음을 강조했는데요. 유다서도 자 기억하세요. 베드로후서 2장, 요한 2서, 유다서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예요? 거짓 교사예요. 자, 그래서 유다서는 거짓 교사를 경계할 것을 역설한 책입니다. 유다서는 거짓 교사를 경계할 것을 역설한 책이다. 25절까지 있는데요. 첫째, 거짓 교사에 대한 설명이 1절부터 16절이에요. 1절부터 16절. 두 번째, 성도들에 대한 경계와 권면이 17절부터 25절입니다. 자, 배경이 이렇습니다. 본서는 예수님의 형제 유다. 예수님의 형제 유다가 거짓 교사들의 활동으로 혼란 가운데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 흩어진 성도 뭐죠?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에게 예수님의 형제 유다가 보낸 거고요. 이 당시 거짓 교사들은 영지주의자들로 이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했다겠죠. 아까 성육신을 부정한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며 대속사역을 부정한 사람들. 대속사역,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 대속사역이라고 하죠. 대속사역을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왼쪽을 따라서 제목이 다 같은 베드로후서 2장, 요한 2서, 유다서 이 모두가 다 거짓 교사 경계입니다. 자, 그러면 1절 2절 말씀 읽고 오늘 4절 읽고 오늘 마쳐봅니다. 1절 2절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유다서는 참 재밌게요. 보통 은혜와 평강하는데 꼭 3개씩 많이 따라오세요. 그게 특징이에요. 유다서에. 2절에도 긍휼과 평강과 사랑, 그 다음에 보면은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나중에 유다서 할 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보려고 하니까 또 잘 안 보이네요. 이 9절에 3개씩이 항상 붙어 다녀요. 유다는. 그래서 보통 은혜와 평강인데 긍휼과 평강과 사랑 이런 식으로 뒤에 나오는 부분들이 다 그렇게 세 부분씩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한마디로 거짓 교사들이죠. 그래서 제목은 함께 고백합니다. 거짓 교사 경계. 예, 유다서의 제목은 거짓 교사 경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베드로후서 2장과 요한 2서, 유다서 모두가 다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를 통하여 시내산 재림이라고 하는 이 그림 전체적인 틀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신약을 맡겼으면 합니다. 오늘 신약은 이제 마무리가 되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시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시고 끝날 즈음에는 제가 여러분들 스프링 제본을 해진 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면서 그걸 가지고 계속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목부터 시작해서 쭉 반복성하는 방법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빛이시라겠죠?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찬송 후에 기도로 마칩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공유를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대신 주의 말씀하며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넘치소서. 은혜와 공유를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대신 주의 말씀.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바이블 동서남북 오늘로서 신약 성경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마지막 시내산 재림을 통하여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에 주신 말씀을 통하여 빛으로 오신 예수님, 사랑의 하나님을 저희의 마음에 새기며 본받아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항해할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